이따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만 우리가 예배에 참여해서 받는 은혜는 여러 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로서는 우리 정성껏 준비한 기도 또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이렇게 대할 때마다 그것이 큰 은혜가 됩니다. 그럴 때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늘 갖게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은 우리가 받을 은혜에 덤이어도 충분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할아버지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할아버지가 시계방에 가서 큰 시계를 하나 사셨습니다. 나오다가 아쉬웠는지 그 유리 케이스 안에 있는 작은 시계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큰 시계를 샀는데 저거 하나 덤으로 줄 수 없냐고 말이죠. 뭐 그런 게 덤은 아니겠죠.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기도를 통한 은혜, 찬양을 통한 은혜가 결국 가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나라가 걱정이 돼서 그랬을까요? 어젯밤 새벽에 알람이 울리기 직전에 꿈 하나를 꿨는데요. 분명히 교우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지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지 그런 예배당이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이게 좀 흔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내다 보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폭탄이 떨어져서 이렇게 건물 하나가 그냥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꿈속이지만 하나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예배의 자리가 소중하다. 놀래서 도망치지 말자. 이제 그런 생각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그냥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혹시 폭격을 맞으면 예배 드리다가 다 함께 세상을 떠나는 거니까 이것도 복된 일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꿈속에서 마침 알람이 울었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준비하고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충분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는 예배자로 예배한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찾아와도 괜찮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수요일 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하나님께서 7 봉인을 한 두루마리를 들고 계시는데 어디를 둘러봐도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칠 사람이 보이지 않자 큰 소리로 울었던 요한을 생각했습니다. 이 요한의 울음은 우리의 예배의 본질이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나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 홍수가 났을 때일수록 마실 물이 귀한 것처럼 사방의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지만 정말 살아계신 그 말씀을 나에게 전해줄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슬피 울었던 이 요한의 울음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핵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더랬죠. 호가 다형이었던 시인이 있습니다. 김현승 시인이죠. 제가 알기로는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숭실대에서 말이죠. 김현승 시인이 이 눈물을 두고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눈물은 옥토에 떨어지는 씨앗이라고 말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물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옥토와 같은 우리들의 마음이 길가와 같은, 돌짝밭과 같은,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난주 생각했던 요한의 울음이 나한테 없다라고 하면 내 마음은 어쩌면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덤불과 다를 게 없는 것 아닐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요한이 울고 있을 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울지 마십시오. 여러분, 울지 말라라는 이 말은 누구에게 전해지는 말이냐면 울고 있는 사람에게 전해지는 말입니다. 울지 마십시오. 이 말은 울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말이 아닙니다. 내게 필요한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나한테 없어서 우리가 크게 울 때, 그때 주님은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울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지금 나한테 필요한 위로와 지금 나한테 필요한 은혜 중에 울지 말라라는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맨날 시덕거리고 웃는 사람한테 울지 말라라는 위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나한테 정말 필요한 은혜가 울지 말라라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은 울고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울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24장로 중에 하나 그랬는데 과연 24장로 중에 하나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이제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예언자들을 떠올릴 수 있고요. 오늘 이 시대에는 성령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가 나한테 필요한 주님의 은혜가 없어서 울 때 오늘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울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고 구약 시대에는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울지 말라라고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자, 주님은 울지 말라라고 말씀만 하시지 않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일곱 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을 사람도 보이지 않고 봉인을 뗄 사람도 보이지 않고 봉인을 떼서 펼칠 사람도 보이지 않아서 크게 울고 있었는데 24장로 중에 하나가 울지 말라라고 하면서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일곱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을 흔하게 쓰는데 이런 게 복음 아닐까요? 복음이라는 말은 복된 소리, 복된 소식이 됩니다. 자, 울고 있는 자에게 울지 말라라고 위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울고 있는 그 이유를 유다 지파에서 난 한 사자가 그리고 다윗의 뿌리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봉인을 떼고 읽을 수 있다라고 말이죠. 이 소식을 듣는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의 눈물은 웃음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우리 이제 계시록 읽어 나가면서 당시에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서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는 말씀을 떠올릴 때 성경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절수는 404절이지만 그가 떠올리고 있는 온전하지 않은 형태라 할지라도 그가 떠올리는 말씀이 무려 518개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는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 같을 것이다. 나의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어 먹고 굴로 되돌아갈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리는 모양이 숫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범할 수 있으랴. 자, 야곱의 12 아들에게 각각 이제 유언을 하고 있는, 그들의 앞날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유다 지파를 두고 뭐라고 말하냐 하면 너는 사자 새끼 같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라고, 이 봉인 두루마리를 받아서 봉인을 뗄 자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자는요, 신구약 중간기에 많은 신학 문서가 나왔는데 그때 나온 신학 문서에 따르면 이 사자는 누구를 말하냐 하면 바로 이 땅을 찾아올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쿰란 공동체도 역시 이 구절을 메시아에 대한 약속으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 말은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다윗의 뿌리라는 말도 아마 요한이 떠올렸을 말씀이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먼저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구원의 날에 관한 말씀 중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우리 이새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모르지 않는데요. 다윗의 뿌리라는 말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이방 사람을 다스릴 리가 일어날 것이니 이방 사람은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 땅을 찾아오실 메시아가, 이미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거듭해서 이새의 뿌리, 다윗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가 유다 지파의 한 사자 다윗의 뿌리에서 난 한 싹이 이 두루마리를 받아서 봉인을 떼고 펼칠 수가 있는데요. 6절 말씀입니다. 나는 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지금 24장로 중에 하나가 말하고 있는 것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6절은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늘 예배에 참석한 많은 무리들 중에 그 중심에
예수 어린 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예배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24장로 중에 하나가 그 두루마리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했을 때 이 요한은 그 많은 한올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서 있는 누군가를 보는데요, 어린 양을 보게 됩니다. 어린 양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여러분들 대번 떠올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어린 양이 아니고요, 그 어린 양은 무엇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죽임을 당한 것과 같은 어린 양입니다.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그 가운데 계시는, 한올 예배가 드려지는 그 가운데 계신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어린 양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에 모두 29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특징은요, 죄가 없다라는 말, 제거하다라는 말, 대신 짊어지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린 양, 그럼 대번 그리스도를 떠올리지만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보면 이 어린 양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고난받는 종에 관한 노래가 있는데 이사야 53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는 저 말씀의 뜻을 오래전에 말씀을 전하러 갔던 호주에서 저 말씀의 뜻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털 깎는 양이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호주를 방문했을 때 털을 깎는 양의 모습을 봤는데요, 양이 꼭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꼭 마네킹처럼 말이죠. 아이들이 마네킹 인형을 가지고 팔을 이렇게 위로 올리면 팔이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털 깎는 사람이 말이죠, 양을 그냥 가만히 세워놓고 맛있는 거 주면서 털을 깎는 게 아니라 온 몸을 비틀어 가면서 털을 깎는데 양이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몸부림을 치지 않아요. 사람 같으면은요, 그냥 나 죽는다고 비명도 지르고 꺾여진 팔다리를 펴려고 발버둥을 칠 것 같은데요, 털 깎는 양을 보니까요, 정말 소리도 한 번 안 지르고요, 몸비듬도 치지 않는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중에서요, 털 깎는 양과 같은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세례 요한도 이사야서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희생 제물로 바쳐졌던 어린 양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했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서요, 우리가 그냥 지나가선 안 될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다라는 말입니다.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한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두고 참 기가 막힌 묵상을 길어 올립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임 당함으로 죽음을 이기셨다. 아주 짧은 말이지만 어린 양은 죽임 당함으로 죽음을 이기셨다라고 어린 양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임 당한 어린 양은요, 뭐 살아있는 어린 양이라면 몰라도 죽임 당한 어린 양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죽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하늘 예배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결국 최후 승리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자,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다시 한번 조금 전에 띄웠던 자막 띄워주실래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그 문장을 좀 마음에 두면 좋겠다 싶은데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처럼 잠잠하던 이가 바로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분으로는 사자이신 분이 사명으로는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힘이 없어서 무력해서 보잘것 없어서 어린 양이 되신 게 아니라 신분으로는 사자예요.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말이죠. 그런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명으로는 어린 양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꾸로 신분으로는 어린 양인데 사명으로는 사자가 되려고 한다면 어디서건 일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신분으로 보자면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지만 사명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는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 밑에 있는 우리 한 구절도 우리 의미 있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예, 우리 주님께서요, 악마에 대해서는 사자가 되시고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를 향해서는 어린 양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사자처럼 무섭게 우리를 대하시는 게 아니고요. 악마에 대해서는 주님은 사자가 되시고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를 향하여서는 어린 양이 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사자라는 말과 어린 양이라는 말이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지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셨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것 같았는데 그에게는 뿔 7과 눈 7이 있었는데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십니다. 자,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반복이 됩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7뿔은 어떤 의미일까요? 뿔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린 양이지만 7뿔을 가졌다라는 얘기는 완전한 능력을 가지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린 양이지만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눈이 7인데요. 이것은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온 세상을 통찰하시는 무소부재하신 능력을 나타냅니다. 미련한 게 곰이라고 말하지만 진짜 미련한 게 꽁이라고 그러죠.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이 꽁을 쫓아가면은요, 꽁이 도망가다가 마지막 힘이 떨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그럴 땐 머리가 아니라 대가리가 맞는 것 같아요. 지 대가리를 눈 속에 파묻어요. 그리고서는 안심하는 거죠.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말이죠. 그런데 어린 양에게는 7 눈이 있습니다. 보시지 못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이든 근심이든 주님은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스가랴서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10절인데요.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아마 7 눈을 가졌다라는 말을 쓸 때 사도 요한은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떠올렸을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한테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그때 나한테 말씀을 들려주는 자가 없어도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시라고. 그래서 이 주님의 영이 온 세상에서 우주 만물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형편과 사정을 살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주님이 우리를 모르시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한 신학자는 기도의 신비에 대해서 말하면서 나보다 더 나에게 가까이 계시고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신 분께 당신이라고 2인칭을 쓰는 것이 기도의 신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보다 더 나에게 가깝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분에게 나라는 1인칭이 아니라 당신이라고 2인칭을 쓰는 것, 이것이 기도의 신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나의 안팎을 다 살피고 계시다. 주님 앞에 감추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의 아픔, 상처,
근심과 걱정, 모든 것을 다 주님은 알고 계시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마침내 이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이런 구절 만나면 마음으로 박수라도 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긴 있는데 그걸 받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두루마리를 받을 사람도 없고 7 봉인이 있는데 봉인을 뗄 사람도 없고 두루마리를 펼쳐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슬피 울고 있을 때에 울지 말아라 음성이 들리고요. 어린 양이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두루마리를 마침내 받는 말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게요. 죽임 당한 어린 양이 죽임 당한 것 같았던 어린 양이 보좌로 나아갑니다. 두루마리를 마침내 받게 되는데요. 죽음으로 나타난 순종이 하나님의 신비를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분으로서가 아니라 신분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겠지만 이 어린 양은 그냥 어린 양이 아니고 죽임당한 어린 양이에요. 사자였지만 세상 죄를 지기 위해서 어린 양이 되신 분 아니겠습니까?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했던 분이 하나님의 신비를 받아들게 되었던 겁니다. 제가 요즘 보면서 한 가지 걱정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내가 좋아하는 설교를 찾아서 듣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신비 앞으로 이끌어 갈까요? 자기 만족에 빠뜨리는 것 아닐까? 내가 적어도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는요 어린 양을 본 자에게 주어졌던 게 아니고요 죽임 당한 어린 양에게 주어집니다. 죽기까지 순종한 사람에게 주어졌던 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머리를 만족시키고 우리 마음을 만족시키는 자기 만족에 이르는 길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거룩함 앞으로, 하나님의 신비 앞으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나는 달라지지 않고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만 얻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욕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어린 양이 나가서 이 두루마리를 받는데요. 어린 양은 잠겨져 있는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우리 3장 배울 때 확인했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보좌 앞에 나가서 두루마리를 받으신 분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에 의하면은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 주시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분명한 정체성은요,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 주신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15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 주시죠. 얼마 전에 보낸 삼위일체의 이 고갱이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저 주님의 말씀 속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의미가 오롯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의 음성이 울지 말아라, 울지 마라. 이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가 먼저 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때 주님은 그냥 우리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왜 울고 있었는지 그 눈물의 이유를 아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마음에 두고 눈물을 잃어버린 우리가 어느새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덤불처럼 변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울지 말라라는 말씀 앞에서 다시 울기 시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